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디자인 하나님께로부터 빛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슈가 된 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 시작된 아빠 이건 어떻게 해요? 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사는 롭 케니라는 사람이 시작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특별히 롭 케니는 매일 일상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 아빠가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듯이 이렇게 자상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데드와 그리고 어드바이스의 합성어로 데드바이스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데드바이스의 컨셉으로 그가 올린 20여 개의 동영상에는 선반을 만드는 법, 그리고 막힌 배관을 수리하는 법, 면도를 하는 법, 넥타이를 매는 법, 자동차를 수리하는 법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고 비슷한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이 유튜브 아빠에 크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보는 채널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고 저희 이제 교회 채널을 열고 구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려올 때 보니까 145명 구독하셨더라고요. 저희는 145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이 채널은 200만 명 이상이 보는 채널입니다. 특별히 이 롭켄이라는 사람이 이 동영상을 시작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버린 이 롭켄이는 자신처럼 부모의 도움 없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이 롭케니가 시청자를 향해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 시절 부모님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부모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늘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소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존재와 그 아이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상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향하여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실상 롭 케니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이 영상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보는 영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상에는
다 큰 어른들도 소리를 내어서 훌쩍훌쩍 운다는 말이 댓글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동영상이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되자 많은 매체에서 롭 케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채널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좋은 어른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실상 이러한 비슷한 방향에서 롭 케니의 영상보다 조금 더 오래된 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영상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영상인데 이것은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아이들의 곁을 일찍 떠나게 된 랜디 포시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었는지, 또한 그들을 얼마나 생각했었는지, 더 나아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지를 자세하게 강의 형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책의 일부를 통해서 주변인들에게 아이들과 아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도 나고 하는 참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을 꼽자면 네루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딸에게 들려주는 세계사 이야기인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학도라면 그리고 인문학도라면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인데요. 참으로 인상이 깊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된 세 가지의 내용은 묘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에게 그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들의 삶은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도가 매우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네루의 책도, 그리고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도, 더 나아가 롭 케니의 영상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실상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을 아주 소중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분주함과 고단함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가 뭐래도 너무나 소중한 삶의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시작.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아멘. 네, 안 하다 하려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해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과 함께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시작.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아멘. 네,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삶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너의 삶을 지었다고, 지금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사온즉.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은즉 주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름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 6장에서 우리말 기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트레포는 젖을 주며 살찌우고 키우고 부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신자에게 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견지해야 할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귀합니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어떤 성과와 성취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공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좋다가도 또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좋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길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2012년 3월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요. 올해까지 담임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좀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고단한 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코로나가 어려운지 먼저는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그 고단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 오전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서 강해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이제 해몽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 목회도 7년 풍년이 지나 7년 흉년이 시작되나. 고단한 이제 일정이 계속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오죽 어려우셨겠습니까?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됩니다. 그러나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곤고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환경도 늘 바뀝니다. 소유도 늘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돌고 도는 게 돈이라 그래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근거를 삼아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유동적이고 늘 변칙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 된다면 좋은 날이야 잘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냥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 사실 앞에서 모든 인생은 귀하고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고단한 전국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며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소중하다 여길 것입니까? 혹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귀하다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형통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인정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현실을 지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됐기에 가치가 있고 주님의 손에 트레포 붙들려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공급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며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직전에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따르면요,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즉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었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실상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아름답게 영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메시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인데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한 인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운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충실하게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순교함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숙고를 해보면요, 한 가지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과 마가복음서 3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일평생 낙타털옷 하나를 입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늘 메뚜기와 석청을 채집하여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의 삶을 조명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 당시는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상을 들여다보면 소셜 포지션이 제일 위에 종교 지도자들과 왕족, 귀족들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상인들이 있고 그 아래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노동자 계급만도 못합니다.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낙타털옷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일평생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그가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헤롯 왕을 향해서 특별히 그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거든요.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회개를 요청하고 죄를 질책하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고 결국 더 나아가서 그가 참수형으로 이른 나이에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나이를 대충 예수님의 공생의 전 나이로 추론을 해볼 때 대략 30세가량 됩니다. 고대 시대인 것을 참고해 보아도 그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안타깝고 허무합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았다고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좀 살펴보고 세상적으로 살펴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좀 들여다보면 너무나 낮고 천하며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평생을 선지자로 살면서 낮고 천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가와는 좀 다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서 7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지금 주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늘 낙타 털옷 한 벌로 사는 인생이요, 메뚜기와 석청을 채집하여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보잘것없이 예수님만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해버린 그 세례 요한의 인생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는 가장 큰 자다. 그는 가장 큰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메가스는 그냥 단순하게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하고 누구와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인생이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이 귀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 연유를 우리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된 그대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그 삶에서 조금도 오차 없이 빗나가지 않고 온전히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타털옷 하나로 살아야 하는 그 삶,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삶, 보잘것없이 살다가 젊은 나이에 요전한 삶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메가스,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다, 가장 값지다,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고등신학연구원에서 발간된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지난 120여 년간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들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손정도, 남궁옥, 그리고 조수옥 성도님과 같은 수많은 신자들의 삶이 전해집니다. 이들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이분들의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삶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삶 아무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들여다볼 때 부러워할 만한 삶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소개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몇몇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요, 30이 넘은 나이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백홍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인데 이분은 한국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서 번역과 의주교회의 사역에 일생을 바칩니다. 당대의 지성이었고 양반이었던 그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양감사 민병석의 지시로 외국인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2년간 감옥에 투옥이 되고요. 그 2년간의 옥고로 인해서 풀려나자마자 휴유증으로 바로 소천하고 맙니다. 또한 평안북도 영변에서 손꼽히는 부자 박치환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박관주는 그의 형들이 모두 한두 살 때 세상을 떠나므로 외동아들이 되어서 대대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어느 날 가을이었는데 서재에서 독서를 하는데 느닷없이 절벽 유이면 혈병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여기서 절벽이란 지난 삶이요, 혈벽이란 십자가의 종교로 이해한 박관주는 이제 정욕에 빠져있던 지난날의 생활에서 돌이켜서 혈벽,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생활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의 전환을 이룹니다. 결국 그는 일평생 장로로 헌신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었는데요. 특별히 그가 인생의 말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무려 7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와서 이틀간 병원에서 전도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아직까지도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7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7일 금식도 아니고 70일입니다. 또한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가장 유교적 명성을 가진 손목룡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손정도는 1904년에 관리 등용 시험을 보러 평양으로 떠났다가 평양 근교에서 밤을 새우기 위해 어느 조씨 마을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간 그 집이 그 조씨 마을의 교회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셨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받은 이 손정도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바로 머리에 상투를 잘라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의 사당을 다 몽둥이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평양 남산원교회를 거쳐서 서울 동대문교회 그리고 서울 정동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특별히 그가 배고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기 직전에 감당한 정동교회의 사역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논문과 설교 등으로 교육사업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3년 동안 신앙의 씨앗을 정동교회에 뿌렸는데 그 이후에 정동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라난 청년 중에 가장 유명한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실상 이들의 삶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크고 화려하며 멋진 요소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성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나 내려놓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정욕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관리에 등용되어서 입신양명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신앙의 길을 결단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로 볼 때에는 형편없고 낮고 천하며 비참한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귀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 털옷 하나를 입고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잡아먹으며 살지만 또 나아가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비참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주님이 가장 크다,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을 비롯하여 세상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번성하며 입신양명하는 삶이 신자에게도 마치 가장 귀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양 그렇게 평가하며 치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찾아오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남에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성취와 특별한 소유와 특별한 형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은 회의와 무가치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정상적인 신앙의 바탕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것이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요, 가장 귀한 인생을 사는 자라고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토록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참 희한한 것이 이 금요일만 되면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하여간 문자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종교 참석 지양하라고. 참 마음이 많이 어렵죠. 아마도 교회가 세상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 가득 찬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반응하고 여기에만 감동하고 여기에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크고 화려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것들이 막 갖춰지고 풍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름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이니 주님의 목적대로 다만 쓰임받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늘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과 경쟁하며 세상보다 더 화려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우리를 지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는 거꾸로 작아야 할까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많으면 전도하기는 좀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교회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몸 아픈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존재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조건이 좋다 하여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 환경이 곤고하다 하여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 영원히 증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영원히 기억하셨고 그를 가장 큰 자로 영원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많이 가졌고 많은 걸 이뤘고 많이 성취했고 또 세상이 보기에 크고 화려한 압도적인 가치로 똘똘 뭉친 존재가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증거하는 자로 신실했던 자라고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인생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당대의 사람들은 다 그를 쉽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낙타 털옷 하나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살다 일찍 요절해버린 인생이 곁에 있다면 그를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그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단한 날들이 더하여질수록 악한 마귀와 이 완악한 세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과 사람, 물질로부터 기인되는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이기에 소중한 것이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영이 되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형편과 조건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하여서 낙심된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삶인 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으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신앙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금 가장 큰 자로 보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엄혹한 시기 가운데 다만 나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단한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감동대로 신실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상처받거나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귀하게 여기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자의 삶으로 여기셨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보이신 생명, 나
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함께 상한 마음 흔들리며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김같이 내가 성김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아멘 내가 성김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성김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 붙들려 믿음과 신앙으로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귀하며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평가받으며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삶을 붙들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영이 되기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며 가장 크다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귀하며 소중하며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볼 것이 없어도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주여 부러움을 살만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히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평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도록,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주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가장 큰 자의 삶으로 여기셨던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낙타 털옷 한 벌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으며 그의 인생의 길이는 짧아 주님을 증거하며 회개를 선포하다가 참수형을 당함으로 요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장 귀히 보시며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으로 삶을 영위하는 그 인생을 주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며 가장 크다 말씀하시며 가장 주님께서 소중하게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한 시류를 따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이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내 삶을 마치실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의 목적 안에서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귀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큰 자의 삶임을 알고 오늘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가치를 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주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이 시대의 시류와 세상의 아버지 많은 순간들 속에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영과 육과 혼을 아버지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때에 따라 알맞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손길 위에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하였음에 그 삶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